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 여섯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네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아멘. 이 책 전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명이 자라서 성숙에 이를 때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우리 앞에 있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자라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은 천년 왕국의 나타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주님과 똑같이 성숙된 준비된 신부를 맞이하는 그것이 그 결혼이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또 뭐냐면은 사실은 같은 거지만은 신랑이신 주님은 준비된 신부를 보는 기쁨이고 신부의 기쁨은 뭐 하는 기쁨이겠어요? 신랑 보는 기쁨이에요. 아멘. 한 면에는 우리가 준비되어서 신부로 단장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기쁨에 모두가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은 이기는 자로 구성된 보상으로 주어진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비출 때에 정말 이 보상을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겁니다. 아멘. 자, 로마자 1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뎠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또 거기에서 일어난 수치, 이런 것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아멘,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십자가가 사실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이 그냥 가볍게 주님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좀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했어요. 아멘.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을 3번이나 간절히 했다는 것은 이것이 견디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치열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매맞을 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주님이 정말 죄인들에 의해서 옷도 다 벗겨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 수치가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보다도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똑같이 본다면은 우리 역시 십자가와 이 땅의 유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1일자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봐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창시자, 이 말은 믿음의 인도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같거든요. 이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믿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번 주님을 영접해서 혼자 이제 나는 믿음이 생겼다 해갖고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자고요? 주목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고요. 자람으로 건축되는 거고요. 영화롭게 되는 거고 또 아름답게 될 뿐 아니라 전투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주목하는 데 있어요. 자, 주목한다 할 때에 주목하는 것은 바라보는 건데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있나 하면은 생명 주는 영이 공급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주목할 때에 뭐가 온다고요?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요. 생명 주는 영 속에 믿음의 요소가 우리에게 옮겨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라서 이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도 보잘것없는 거로 여기면서 기쁨을 향해서 주님은 이것을 잘 통과하시고 넉넉하게 이기신 분인데,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가진 그거와 똑같이 가려고 하면은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 아멘. 주목할 때에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 주는 영 안에 믿음의 요소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고, 첫 번째 십자가를 견디고 두 번째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읽어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주님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이미 그분의 일을 성취하고 승리하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제가 갈 길로 가고 막 이래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 일은 주님이 모두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 내어 쫓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쫓겨나고 불법으로 점유한 약한 자는 머리가 박살나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미 다 된 거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모든 소극인 것을 십자가에서 정리를 다 하셔서
두 번째 방면에 십자가에서는 또 하늘의 밀로 신성한 생명을 해방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먼저 로마자 2번 하고 3번을 잠깐만 한번 보기를 원해요. 로마자 2번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려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다. 자, 로마자 1번에서는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걸 얘기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우리 자신을 신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앞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허물과 모든 죄악이 끝났잖아요. 아멘. 이것은 구속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옷이에요. 첫 번째 옷. 아멘.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게 갔다가 거지처럼 해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했는 것이 옷부터 갈아입혔잖아요. 아멘. 겉옷을 완전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고요. 이 말은 이 옷은 우리가 준비한 옷이 아니고 누가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준비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물과 제약된 것, 우리의 이 구속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준비해 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어서, 노력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지금 두 번째에서 로마자 2번에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로 준비돼야 되는데, 신부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신부가 입는 옷을 입어야 돼. 아멘. 이 옷은 누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준비했다 써놨어요? 로마자 2번에 아멘. 신랑이신 주 예수. 아니 로마자 2번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 아멘. 우리가 신부가 될 사람인데 우리 자신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이번 주 메시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부담이에요. 아멘. 탕자는 아버지가 옷을 준비해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신부 되는 건데, 우리가 신부 되는 것은 우리가 옷을 준비해야 된다. 다시 누가 준비한다고요? 우리가 자신이. 우리 스스로 옷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이 옷을 준비하는 것은 이 신부의 세마포 옷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옷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생활 가운데서 아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또 왕비가 왕후의 옷을 입는데 그거는 아주 검으로 술을 놓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것은 검은 신성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활 가운데서 신성한 생명을 살아낼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한번 먹고 주님의 어떠함으로 말해내고 생각하고 주님을 표현해낼 때마다 검으로 한 수 한 수 점점 뜰 때에 왕후의 옷이 완전히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옷은 누가 준비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신랑이 우리를 보고 와, 너무 아름답다.
흠도 없고 티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세마포 옷, 이런 왕후의 옷, 또 한면에는 전투복을 만들 수 있을까? 로마자 3번 읽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신부가 신부의 옷을 아까 신부의 옷을 만든다 했는데 이 신부의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은 놀라운 힘이 있어야 되거든. 음. 근데 이 힘이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누리면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많이 옮겨져서 충만해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힘이 생겨. 힘이 생기면은 신부로 단장되는 예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번 로마자 1, 2, 3번이에요. 아멘. 자,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1번으로 다시 가요. 아멘. 자, 1번에서 아까 이제 1번에 A, B까지는 했어요. C번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점에서 일어난 전쟁을 묘사해 준다. 자, 전쟁을 묘사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 14절 중간쯤부터 한번 봐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정서를 하나님이 지워버리셨고 악한 자 사탄이 아멘. 규례들이 적혀 있다는 것은 법조문 같은 거 있잖아요. 법조문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건 뭘 잘못했고 여기서 뭐가 틀렸고 뭐 어쩌저쩌고 고발하는 거라고요. 아멘. 이렇게 할 때 그 정서를 하나님이 지워버렸어. 아멘. 지워버렸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규례 정한 것을 십자가로 못 박아가지고 악한 자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총동원해서 송사하고 공격하고 압력을 주고 막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렇고 저렇고 막 우리를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못 박아갖고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없애버렸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과 세상의 규례와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끝내버렸어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게 벗기셨다. 이 말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악한 자가 막 붙어가지고 전부 다 십자가에 붙어가지고 모든 악한 자와 그의 쫄개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4번을 읽어볼까요? C의 4번요.
아까 10번 읽었죠? 시의 4번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동안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거기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주위에 몰려들어 그분께 바짝 달라붙어 압박하고 있었다.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벗겼다는 거예요. 자, 그 작은 비번요. 벗기시오라는 말은 우리의 옷이 우리의 몸에 다 밀착되어 있듯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분께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 그래서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했는데 주님은 그거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다. 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가능해요. 아멘.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한 번만에 주님을 영접하면 끝나요. 아멘. 근데 신부 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이는 많은데 신부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럴 때 만족을 얻으시고 주님이 만족 얻을 때 우리도 이제 만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주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벨부터 구약에 있는 아벨부터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모든 이기는 자들의 집합체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는요 이기는 자만 신부가 돼요. 아멘. 이기는 자만 신부로 될 때 이걸 볼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신부를 맞이할 때 신랑이신 주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3일자 말씀 계시록 19장 7절요.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일반적으로 신부는 결혼식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결혼식 날 이러니까 요는 신랑하고 또 아멘. 준비된 신부인데 여기에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특별히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잘하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한 면에는 교회는 밭이거든요. 아멘. 교회는 밭이에요. 우리 마음도 밭이에요. 성령도 밭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고 그 영의 공급이 있고 해서 하나님이 자람으로 우리가 자란다고 지난주에 교통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라는 것도 누가 자라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이 밭이 자랄 수 있는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자 2번에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다 라고 얘기했고 이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신부는 천년 동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됐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는 이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1번에 보면은 A를 보면은 신부의 성수.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있다. 생명의 성숙. 그 다음에 2번에는 변화. 변학하면은 신진대사적인 바뀜. 그 다음에 성숙이라 하는 거는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짐. B번에 있어서 신부의 건축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전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님, 자 4일자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요.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신부의 옷이 첫 번째 빛이 난대요. 아멘. 빛난다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빛나는 거예요. 아까 옷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빛나는 행실이라야 돼. 아멘. 아멘. 일반적이 빛이 난다는 것은 어두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행실이 더 빛나기가 쉬워요. 모든 것에서 침체되고 어둡고 문제가 있고 할 때에 이 신부의 특징은 행실이 그 가운데서 빛이 나야 돼. 그것은 표현, 그리스도를 표현해내야 돼. 예, 우리는 우리를 표현해내면은 안 돼. 예, 솔직한 사람은 자기 성질 그대로 표현한다. 그건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현해내. 그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순수한 본성을 얘기를 해요. 이중성이 없는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살아내고 표현해내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2절요. 왕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 예복은 아까 누가 준비해 준다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언제 준비해야 되죠? 매일. 매일 어떻게 해요? 생활 가운데. 가운데서 매일 생활 가운데 옷을 준비해야 돼요. 옷은 우리의 행실을 얘기한다고요.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대요. 이 말은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의롭고 괜찮은 사람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니까 이 시대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극심한 하락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는 이 하락 가운데서 매일 그리스도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이에요. 아멘. 세상이 하락되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고민과 근심과 걱정 많다고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는 망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세마포 옷을 지어 입는 겁니다. 특별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대요. 예. 자, 여기에서 3번요. C의 3번. 아멘. 성도들이 그들의 주관적인 의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결혼 예복이 되신다. 성도들이 주관적으로 살아낸 살아낸 그리스도, 이것이 결혼 예복이 돼. 그러니까 결혼 예복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빛이 나야 돼. 아멘.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 돼. 그 다음에 딴 사람은 속 후고 막 이중성을 가지고 속과 끝이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맛보니까 순수한 본성 가운데서 이게 표현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벌의 옷이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서는 아까 탕자에게 입혀준 옷은 구원의 옷. 아멘. 두 번째 옷이 필요한데 이 두 번째 옷이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 예복이에요. 아멘.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런 옷을 입을 때에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생활 가운데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려고 하면 어째야 된다고요? 자, 내가 이렇게 하려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음.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아멘. 힘이 있어서 이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식에 이래서 났어요. 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신부를 예비하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요 신부를 예비하고 계시는 시대에 살아요. 더욱이 나는 우리가 현재 이 예비되고 있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지금 신부 옷 찢는 일을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예복,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낡음과 결함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소중히 돌보며 거룩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그런데 이것이 D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아니, D번. 신부의 아름다움. 5일 써놨는데, A, B, C, D. 5일자. 5일에, 신부의 아름다움. 예, 아멘. 신부의 아름다움.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 나와가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있어서는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능의 기능. 아멘. 새 사람인 교회는 기능이 필요하지만은 신부인 교회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5장에는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능은 우리 신부 수업이라면 자꾸 기능 준비만 옷 옛날 같으면 옷도 만들고 밥도 해야 되고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어쩌저쩌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신부 수업의 그 기능인데 그거보다 신랑은 신부를 볼 때 아름다운가를 봐요. 아멘. 근데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냐면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했는데 점이나 주름이 있으면 점이 많고 주름이 쪼글쪼글한 신부를 아름답다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신부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늙은 신부? 에? 늙은 신부 점이 바글바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점이 없고 주름이 없냐 할 때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늙지 않거든요. 아멘. 이 신성한 생명은요 낡아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날마다 먹으면은 점과 주름이 제거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세 사람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아름다운 신부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부는 신부하면은 아름다워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점이 없고 주름이 사라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먹는 길밖에 없다. 아멘. 점하고 주름을 어떻게 없앤다고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소화해내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화될 때 아름다워지게 돼요. 주님이 결코 우리의 장식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2번요. 에베소서 6장,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부인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계시한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름다운 신부를 얘기했는데 6장에서는 전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옷의 두 번째 옷이 첫 번째 옷은 구원의 옷이잖아요. 구원받을 때 입는 옷. 아멘. 두 번째 옷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격이 있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인데, 이것이 바로 군대에도 참여하는 자격을 줍니다. 전투복이에요. 아멘. 이 두 번째 옷이 한 면에는 신부가 입는 드레스이기도 하고 한 면에는 이것이 신부가 입는 전투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4번요. 결혼 예복은 우리의 매일의 의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을 줄 뿐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적 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는 군대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예, 그래서 이 옷은, 아까 이 옷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옷을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옷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데, 한면에는 생활 가운데서 신부처럼 아름다움을 표현해내야 되고, 아멘. 한면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서 악한 자를 넉넉히 이겨야 돼. 그러니까 아멘. 생활 가운데서 못 이기는 사람이 전투복을 입을 수가 없고, 생활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표현해내지 못한 사람이 신부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다 허락하는 거예요. 한 면에는 아름답게 하고 한 면에는 전투에 이기게 하고. 그러면 이 지금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겨내야 돼. 아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옷이 됩니다. 자, 다시 로마자 3번요.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예, 우리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우리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2번 메시지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에요. 그러고 이 주님은 이미 넉넉히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요. 다시 말하면 나 지금 안 기뻐. 안 기쁘다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진 거예요. 아멘. 나 지금 우울증이 있어갖고 살고 싶지가 않아.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님과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기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요, 주의 이름 불러봐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요, 내 안에서 평강이 있으면서 안에서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멘.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자, 우리도 내가 정말 이렇게 부모로서 내가 책임질게 하는데도 내 자녀가 근심에 가득 차고 눈물 뚝뚝 흘리고 끙끙 앓아싸고 이러면은 마음 얼마나 상하겠어요. 속상하지. 우리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고 있으며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고.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계속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분과 연결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그분의 그 안식과 기쁨이 저절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요, 애기들 중에서 아주 이쁜 애기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애기들이 이쁘나 하면요, 빵글빵글 웃어마 애기가 그렇지. 이뻐요. 이쁘지. 생긴 건 좀 예쁘게 잘생겼다 해도 맨날 징징 짜고 울고 하면요, 그거는 보기가 싫어요. 우리는 주님을 모방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주님께 속한 뭔가를 우리에게 계속 분배받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워치만 형제님이 정말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삶에 남긴 그의 편지에 보면은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늘 핍박받고 굶고 아프고 병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유지되었던 것은 그분은 계속 주님으로부터의 그 기쁨이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네.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지어 입는 거고요. 이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